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소리가 사랑합니다. 괜찮아? 응? 거기 봐봐. 응? 일어났다고? 그래? 뿌림을 좀 올리고. 원래 방금 그래? 만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한 번은 고난주간을 만나지 그죠? 그리고 적어도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들어왔고 듣고 있고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은 어디 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년에 한 번은 고난주의 설교를 아마 들어야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러 환영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지는 거 쉽게 생각을 해요. 지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고 또는 양복에 배지를 만서 달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액세서리로 변질되어졌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점검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벽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그럼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가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졌는가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니요라고는 아니지만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들이 아주 극악한 엄청난 오늘로 말하면 가장 엄청난 가장 악독한 가장 극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를 국내 뭐라고 말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오려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라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주님을 따라 오려거든.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예요.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뭘까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오직 누구만 질 수 있는 걸?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는 십자가거든요. 결국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굳이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정말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금 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뭐라고 그래요? 손 뒤에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그죠? 솔직한 이야기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보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내 부모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 요구도 역시 주님을 따라 오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백날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내가, 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은 비록 내가 내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내게 준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설 때 온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런 말입니다.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엔 그런 이야기, 신명기 한번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질 수 있는가를 지금 한번 그 본문을 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신명기 15장인가요? 네, 15장 맞네요. 1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신명기 15장 16장 1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너와 나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송곳을 가져다가 네게 내게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의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본문은 그런 겁니다. 얼마 동안 종살이를 하면 그 히브리 법에는 놓아주게 돼요.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기간을 맞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할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뭐하면? 사랑하면 뭐하나 그래요?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예,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 내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뭘 포기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평생 영원토록 뭐예요? 평생 뭐예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자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예요?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쥐뜯는 사람은 종이나 뜯는 거다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니 그 웃을 얘기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교회 예를 쉽게 예를 들게 그럼 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누가 주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오늘 제가 요즘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우리 그 단체 카톡에도 우리 그 실차례 단체 카톡에도 올리는 게 교회 학교 문제 때문에 올렸고 교사목에도 그 기도 제목을 교회 학교 때문에 올렸어요. 근데 교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우리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가진 젊은 사람들은 고민이죠. 이게 계속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혹 이제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 식구들 뭐 나나 우리 규원이나 우리 유진이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돼. 그래서 그 때문에 참 고민이 저도 많이 해요. 언제도 한번 기도 부탁한 적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 문득 그 생각 들어요. 오늘 문득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만약 정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내 아이를 교회 학교가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따로 있을 거지, 그죠? 그걸 못 받았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문득. 그럼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받는.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교회 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을 위한 짐, 십자가는 결국 짐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가족 때문에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를 기다리겠습니까, 종이. 근데 그 자유의 기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오늘 좀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강요가 아닌, 의무가 아닌,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책을 몇 권 살펴봤어요. 봤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거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지역은 정확히 안 써 있는데 어떤 그 주교는 아마 그 가톨릭 교회 이야기하겠죠, 그죠? 주교가 그 마드라스라고 하는 주교예요. 근데 그 주교가 트라반코레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어린 사도라고 하는 소녀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주애를 열심히 어린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래서 이 주교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죠. 그래서 눈물이 없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 어린 사도라고 부르는 그 소녀 아이가 묻기를, 주교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시킨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고백들이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참 믿음으로 잘 져왔는가도 물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 왔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왔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 주간을 백날 맞이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닌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장 8절 같이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십자가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니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통해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어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는
확증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 사랑이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닌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누가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못 느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듯이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마치 종이 자유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뚫으면서 길 뚫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가족을,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잖아요. 그죠? 확증, 증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뭘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숙제를 좀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남은 삶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교회 우리가 건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문제도 이거 그냥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이거 그냥 다 쓰레기로 다 가는 거예요. 건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부인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기분이 매우 나빠요. 가장 큰 원인이 뭐 같습니까? 결국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없는 거. 내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똑같아요. 특별히 목사들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언제 이야기 경험을 해보니까 어쩌면 교인들보다 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나를 욕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주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 오늘로 여기 적용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교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예수 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드림도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드리는데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 내가 먼저, 내가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그러죠.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둬서 뭐 편히 먹고 쉬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그 누구 거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에이 설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설마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설마가 뭐예요? 사람 잡는다 그래요 옛말에. 하나님 딱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그래서 나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나를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좀 십자가의 능력은 뭐 할 때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질 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것도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아무리 봐도 나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 주님 앞에서 앉으면 그거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이 그렇게 못 들어요. 야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진짜 그게 정말 무거우냐 그랬더니 아유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이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골라줘라.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보니까 뭐 금으로 된 십자가도 있고 보석으로 십자가 여러 종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줬는데 이게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측면이 있잖아,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줬는데 무겁다고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괜찮으니까 무겁다니까 다른 거 줘봐라. 결국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진 게 자기가 졌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떤 분하고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권사인데 내가 볼 때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십자가를 내게 지어주신 분이 누구요?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 권사님에게 꼭 맞는 가장 적당한 가장 맞는 십자가를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뭐예요? 내가 져야 되고 내게 가장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내게 맡기셨다면 먼저 그게 필요한 게 우리는 그게 내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분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는 그분께서 나보다 더 잘 아는 그분께서 내게 그 십자가를 주는 그 십자가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주실 거라고 믿는 거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